로마서 7장 21절로 8장 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7장 2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 보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함께 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이번 주 설교 제목에 여러 가지 문구가 후보로 올랐습니다. 나는 왜 설교 시간에 눈이 떠지지 않을까? 나는 왜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을까? 왜 은혜는 옆 사람만 받는가? 왜 기도 시간에 나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왜 찬송할 때 손뼉치기가 이렇게 어려울까? 이제 이런 여러 후보 중에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낙점되었습니다. 바로 이렇습니다. 나는 왜 예배 시간에 잠이 올까? 입니다. 여러 후보들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보인다면 반드시 그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평생 동안 이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덥든지 차갑든지 해라 라고 하죠. 미적지근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주님께 받을 것은 책망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내 삶에 있다, 눈이 감긴다라고 하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원인도 찾고 해결하고 넘어가야 하죠. 그런데 특히 설교 시간에 잠이 오는 것은 목회자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마치 저는 목사님의 신앙 고백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설교 너무 지루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서 설교를 하면서도 때때로 힘이 빠지곤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설교 중에 몇 년 전에 눈을 뜨십시오. 눈 뜨고 예배하셔야 됩니다 라고 크게 소리친 적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좋은 방법 아닙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야간 자율학습을 하다 보면 갑자기 선생님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셔서 도망간 녀석들이 있네. 이렇게 야간 자율학습 분위기가 흐트러져서야 대학 가겠어 막 혼내시거든요. 근데 그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우리는 안 도망가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들어야 되는 친구들은 밖에 있고 우리가 듣는구나, 이제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눈을 뜨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가장 명확하게 들으시는 분은 눈을 뜨고 계신 분들입니다. 눈을 감고 계셨던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리야? 이 정도지? 이게 억울하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아주 종종 있는 소수의 한두 분을 위해서 눈을 뜨십시오 라고 함으로써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 다수의 집중력을 흐트리는 것은 여러모로 비효율적이고 옳지 않은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으로 바꿨습니다. 아유, 주무시는 분들이 무슨 죄가 있나, 재우는 사람 문제지. 그래서 주무시는 분이 아주 종종 있으면 다음 주에는 더 열심히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고 설교를 숙지해서 그분 눈 뜨게 만들 거야 이제 라는 목표를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죠. 그런데 그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그 다음 주에 그분이 눈이 번쩍 뜨이고 또 열심히 찬양을 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것을 보면 마치 자녀들이
든든하게 아침밥을 먹고 학교를 가는 것처럼 마음이 무척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다시 드는 생각은 설교자만의 문제라고 치부하기에는 좀 억울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설교자만의 문제라면 전원 다 주무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 그렇게 하시지는 않죠. 아주 종종 한두 분이 이렇게 잠과 싸우시죠. 아, 이건 목회자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또 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보통 아주 힘들 때 한 주씩 눈을 감고 계시는데 어떤 때는 2주 연속 힘들어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걱정됩니다. 아이고, 혹시 몸이 안 좋으신가? 아니면 어제 늦게까지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시고 그 내용이 무서워서 꿈을 꾸시면서 힘들어하셨나? 이제 그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만나보면 보이시는 활력이 있습니다. 분명히 힘들어하셨는데 예배 끝나고 눈이 번쩍 띄임과 동시에 인사하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너무 행복하세요. 인간적으로는 너무 감사하죠. 아픈 것이 아니었구나, 그것이 알고 싶다가 아니었나 보다 하면서도 영적으로는 안타깝다. 이 활력이 예배 시간 찬양할 때 나와야 되는데, 말씀 들을 때 이 마음에 뜀이 있어야 되는데 하면서 목회자로서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봐야 되겠다. 왜 예배 시간에 잠이 쏟아질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바꾸어 말하면 어떻게 하면 은혜 받을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재밌을까? 어떻게 하면 기도할 때 내 목소리가 나오고 찬양할 때 절로 박수가 쳐질까? 뭘 알아야 될까? 3가지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2주 전에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한 분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새벽 기도회 완주할 겁니다. 분명히 완주하는데 제가 하필이면 이번 주부터 3주 동안 교육받으러 갑니다. 그래서 목사님, 꽤 먼 곳에 있기 때문에 목사님 말씀 마치고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고 출발을 해야만 거기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많이 못하고 일어나더라도 목사님 심려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들어보니 말씀 마치고 찬양이 끝나고 잠깐 기도하시고 소예배실 가서 간단히 샌드위치 같은 것을 드시고 차를 3번 갈아타시고 2시간을 교육받으러 가시는 거예요. 자격증 보수 교육을 받으시러. 결국은 그렇게 가셔서 저녁까지 수업을 듣는 것을 일주일 동안 하시고 결국은 완주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얼마나 그것이 고되었는지 점점 다리가 퉁퉁퉁퉁 붓더라는 거예요. 와, 내가 목회를 안 했어도 저분과 같이 완주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했을 것 같은데 만만치는 않았겠다, 굉장히 힘들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마음속에 존경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직분자는 예배 참여와 예배하는 모습으로 말하는 겁니다. 무슨 직분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냐,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느냐, 사모하기 위해서 내 힘든 것을 넘어서고 있느냐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직분자인지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시작하기 전전날에 한 셀리더가 세론들에게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개근을 하게 되면 상품을 준비했다는데, 그런데 이와는 별도로 이번에 개근하면 우리 세런들에게 내가 돈줄을 내주겠어. 그러니까 돈줄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지금 새로 생긴 단어인데요. 어떤 훈훈한 이야기가 어떤 가게에서 들려오면 거기에 가서 물건을 막 팔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매상을 올려주는 걸 돈줄 낸다. 그러니까 큰 선물을 하겠다는 거예요. 교회 거랑 별도로. 근데 웬일입니까? 세런들이 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상품 때문이 아니고 은혜를 사모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갈수록 이건 모두가 개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행복한데 돈줄을 전원에게 낼 수는 없어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런데 한 명 하면 돈줄 내려고 했는데 돈줄 내려고 했던 걸 다 나눠서 선물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 셀리더 분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거든요. 돈줄 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이따가 문자를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은 첫날 새벽 기도회를 드리셨는데
한 친구분이 간절히 생각이 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연락을 해서 한번 우리 교회 특별 새벽기도회를 봤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도 개근을 하셨습니다. 그 친구분의 이름도 모르고 그 친구분의 사정도 모르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고 이것을 간증으로 만들어 주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그분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는데도 간절하게 들고 또 일주일 동안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만 이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실 때에 누구의 눈이 가장 초롱초롱 빛나겠습니까? 본인입니다. 이거 내 얘기 아니야? 우리 셀 얘기 아니야? 우리 셀 원들 얘기 아니야? 내 친구 얘기네. 내 얘기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눈이 감길래야 감길 수 없다는 거예요. 남의 얘기 들을 때하고 내 얘기 들을 때하고는 마음 자세가 틀린 겁니다. 어떻게 얘기하나 잘 들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한 왕자의 이야기가 예수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가 비슷한 것 같아도 완전히 결과 차원이 다른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온통 나에 대한 얘기입니다.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말씀을 들을 때 잠이 올래야 올 수가 없다는 거, 또 내 얘기를 하는구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다 치우쳐 있다 생각하는 것이 악할 뿐이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만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다윗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편 14편과 53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가 있는가, 나를 찾는 자가 있는가, 하늘에서 땅을 굽어 살펴보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치우쳐 있고 모든 사람이 어리석어 죄를 짓더라는 거죠. 성경은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선언적으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로서 예화를 들기도 합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먹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첫 번째 인간입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죄의 속성은, 혹은 죄인 된 사람들의 특성은 어떤 시점부터 죄인인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일리 있지만 성경적이지 않은 것은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었는데 어떤 상처를 경험한 다음부터 저렇게 날카로워졌어. 저 사람 세상 고운 사람이었는데 어떤 시점부터 저렇게 됐어. 괜찮은 애였는데 중2가 되면서부터 눈빛이 변하더라고. 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는 뭐냐면 원래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것이 안에 가만히 도사리고 있다가 어떤 환경이 조성되었을 때 그것이 거침없이 나와서 죄된 행동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뿐입니까? 죄인된 특성이 아브라함에게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죄된 실수를 하네. 이걸 통해서 누구도 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죄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나옵니다. 어려우면 불평하고 넉넉하면 타락합니다. 이것이 죄인 된 사람들의 특징이죠.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도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이건 내 상태에 대한 얘기인데, 내 존재에 대한 얘기인데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까닭은 죄가 가지고 있는 필연적인
결과 때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삭은 사망이고 심판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나름대로 힘썼고 비교해서 착하게 살았다고 해도 죄인된 우리는 죽을 수밖에는 없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는 가운데 가장 어려운 부분은 나름대로 비교적 착한 사람들입니다. 나름대로 비교적 착한 사람들은 이 깊은 곳에 저 사람은 죄인이지만 나는 좀 나은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 진짜로 들어가서 주님 안에서 열매 맺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착한 것은 신앙생활에 굉장한 걸림돌이 될 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외 없이 죄가 있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목사님, 이게 확실한 겁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죄 있는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그런데 이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증거 중 하나는 죄로 인하여서 죽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고 살았을 때 변화되는 현상들이 있는데요, 살았을 때 확인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말씀입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네가 평생 수고하여야 먹고 살리라. 꽤 품격이 있잖아요. 먹으려면 수고해야 돼, 이런 내용 같은데 공동 번역은 원문과 더 가깝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노골적으로 네가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는 죽도록 고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죄를 짓는 순간 고통, 고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나죠. 어떻습니까? 일하면 고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일하고 있는 자녀에게 부모님이 일하니까 행복하지, 얼마나 좋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고생한다. 이게 기본적으로 일은 고생이라고 하는 생각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일뿐입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신앙생활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도 고생이라고 생각하죠. 심지어는 목회도 고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찍 일어나려면 얼마나 힘드십니까? 기본적으로 고생이라는 생각을 하시거든요. 일찍 일어나는 게 뭐가 힘든가요? 일찍 자면 되지. 감사한 것은 늦게까지 깨어 있으라고, 우리랑 먹고 마시자고 하는 제안이 목회자에게 많다면 이건 새벽에 힘든 거예요.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합니다. 9시만 넘으면 목회자 자야 된다고 연락도 안 합니다. 그 선을 넘는 건 두 남매밖에 없습니다. 두 남매만 잘 이렇게 옆으로 놓으면 얼마든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사역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찬송을 듣고 찬송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이 왜 고생입니까? 그런데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것은 목회자들도 목회가 고생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죄를 지었으니 노동이, 일이 고생처럼 여겨질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고생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죽으면 이와 같이 내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어둠과 지옥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책이 없겠습니까? 성경에서는 대책을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포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까지 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목사님, 죽어서 일어나는 일인데 어떻게 압니까? 여기에도 증거가 있는데요.
주님의 십자가가 내 마음에 들어오고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내 마음에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감사입니다. 예전에는 일터에 가는 것 고생하는 거고, 그 사람 만나는 거 고생이고, 또한 목회하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고생이고, 애들 키우는 거 고생이고, 다 고생이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오고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목회할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하고, 자녀들을 키울 수 있으면 이렇게 보석 같은 아이들을 주셨네 라는 마음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십자가 성령님이 죄로 인하여 고생이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잘못된 마음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 안에 있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 또한 십자가의 능력, 이 모든 것이 나에 대한 얘기구나. 내가 죄인이고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그러나 십자가로 살았구나. 십자가로 인해서 사는 것처럼 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설교 시간에 내 얘기를 들으며 귀가 번쩍 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서 매번 귀가 쫑긋한가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언제 그러냐면,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데 내 사정을 모르고 자기 얘기만 할 때, 그때는 기쁜 마음이 들고 귀가 열리기는커녕 오히려 귀가 닫히면서 반감이 듭니다. 남의 사정도 모르면서 잘났구만 그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고, 말씀은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주시는 주님은 나를 만드셨고 지금까지 나를 지켜보시고 동행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나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게 기록된 말씀이건 선포된 말씀이건 옆에 있는 환경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건 가장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불필요한 어려움들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 새벽 기도 기간 동안에 말씀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담는 제 삶을 조금 더 정결하게 만들어 보기 위해서 꽤나 힘썼습니다. 보는 것, 듣는 것, 먹는 것, 생각하는 것, 시간의 사용, 모든 것들이 주님께 철저히 한번 집중해 볼까 하면서 더 집중했더니 은혜가 너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행복하고 목회하는 것이 너무 기쁜 일이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날 이제 오래전에 되어 있었던 약속을 갔더니 의도치 않게 조금 어려운 주제로 회의 때 얘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한 3-4시간 회의를 했는데 마음이 무척 무겁더라고요. 그리고 화요일 날에는 아주 오랜만에 1년 만에 3-4명의 친구들을 만났는데 친구들 간에 오해가 생겨서 또한 2-3시간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또 목요일과 금요일에 회의를 갔는데 부활절 끝나고 나면 그렇게 밀린 회의들을 합니다. 거기서도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때는 은혜로 풍성한 시간이라면 특세 그 다음 주간은 은혜를 지키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제가 새벽과 저녁으로 은혜를 지키려고 막 몸부림치지 않았다면 그 은혜가 다 사라져 버릴 뿐만 아니라 더 안 좋은 생각들이 마음속에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나 이번 주간은 은혜 지키는 주간이야, 은혜 반드시 지켜내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몸부림쳤더니 결국 주님의 은혜로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일 없으셨나요? 더 화낼 만한 일, 저 사람 그럴 사람인데 짜증나게 하는 일들 생기지 않던가요? 생기시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계속 이런 일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자 하늘문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쏟아져 내리며 음성까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셨는데 바로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로 끌고 가서 40일 동안 시험하죠. 그리고 별 얘기 다 합니다. 그 은혜 쏟아보려고, 그 은혜 깨트려 보려고 계속해서 시도하죠. 말이 40일이지
얼마나 그 은혜 지키기가 몸을 가지신 예수님이 어려우셨겠습니까? 그런데 은혜 다음에 시험이 온다라고 하는 건 마태복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음과 이 광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마가복음도 얘기하고 누가복음도 얘기합니다. 이것이 영적 원리이기 때문이에요. 복음서만 그런 것 아닙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갔는데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밭이 좋은지 말씀을 전하는 족족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는 족족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이 와서 험하게 그들에게 해코지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 이러다가는 다 다치겠구나 싶어서 옮겨서 베레아라는 곳에서도 말씀을 전하는데요, 베레아에서도 사람들이 방해를 합니다. 은혜가 큰 만큼 방해도 크더라는 거예요. 3차 선교 여행을 가서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온 도시가 들썩들썩해서 바울과 그 사람들을 쫓아내더라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영적 원리는 은혜를 넉넉하게 받으면 은혜를 쏟게 만들려고, 깨게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아주 다양하고 섬세하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왜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시냐면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넘어지는지, 어떠한 과정으로 넘어지는지, 넘어지게 되면 어떠한 과정을 겪게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은혜도 주시지만 그 은혜 받은 다음에 지켜야 돼, 그 은혜를 쏟으면 안 돼, 그 은혜를 깨면 안 돼, 이러한 때에 이러한 방식으로 도전이 들어올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다라는 거죠. 주님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습니다. 고정된 말씀 아닙니다. 그래서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나의 아픈 부분을 찌르고 거짓된 부분을 자르고, 또한 우리를 교육하기도 하고 잘못된 걸 책망하기도 하고 다시 바르게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으로부터 맞추어져 내려왔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그 말씀에 귀를 종긋할 수밖에 없습니다. 놀라운 건 똑같은 말씀을 읽고 똑같은 말씀을 묵상하고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각 사람의 상태에 따라 다른 말씀으로, 다른 처방으로 그에게 전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분이 얘기하셨다고 해서 또 다 듣게 되든가요? 아닙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부모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정성을 다해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말 잘 안 듣습니다. 애들이 누구 말 듣나요? 엄마 말 안 듣고 친구 말 듣죠. 그렇죠. 엄마는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안 듣고, 친구는 이상한 얘기를 해도 그냥 다 그걸 고개를 끄덕이면서 밤에도 나가고 쫓아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보다 더 나를 잘 알고 아끼는 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따를까요? 부모님이 문제에 대한 안목을 가지고 계신 것이 별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요즘 세대 잘 몰라, 그래서 해결점이 별로야,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제일 강한 게 언제냐면 중2병 걸릴 때부터 사춘기 지나서 연애하고 결혼하고 애 낳을 때까지는 이런 패턴을 보입니다. 부모님 잘 몰라, 뭘 아셔요, 말하려고 그러면 하지 마세요 막 이러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하, 부모님이 지혜롭구나, 내가 부모님만큼만 사는 것이 만만치 않겠다, 그러면 성공한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꾸만 인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정해야만 따른다는 거예요, 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실 뿐만 아니라 만드신 세상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결점이 가장 정확하고 그대로 하면 이깁니다. 한번 볼까요? 출애굽을 내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원칙 2가지 주십니다. 첫 번째,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따라갈 것. 두 번째, 내가 정한 시간에 일어나서 밖에 나와서 먹을 것 거두어 갈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대로 했더니 한 사람도 길 잃지 않고 한 사람도 지쳐 넘어지지 아니하고 가나안에 도착하더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광야를 이기는 방법을 잘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해야 되는 가장 보편적인 약속과 성취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만 기록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적 전투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23절과 24절입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주님을 모를 때는 죄를 지으면서도 큰 죄책감이 없습니다. 범죄 말고요.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마음을 품고 행해도 꺼리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원시원하게 이야기하고 행동한 이후에 나는 뒤끝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렇게 시원한데 뒤끝까지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자기의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고 난 다음에는 내가 갖고 있었던 정당성이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행동을 한 다음에 내가 잘한 건가? 이거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건가? 하는 생각을 하는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들고 또한 그 과정 속에서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결론이 나면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이게 뭐냐면 죄된 법이 내 마음의 주인 노릇하고 있다가 은혜를 받는 순간 하나님의 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안 그러십니까? 계속 싸워요. 싸우는데 하나님의 법이 은혜를 받아 이기면 승리하지만 또한 은혜를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루한 예배를 드리고 재미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죄된 법이 이김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재미없고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승하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다시 외적인 공격이 들어오기 마련이라고 하는 거죠. 계속해서 죄의 법과 또한 하늘의 법, 성령의 생명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마음속에서 싸우죠.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명확한 해결점을 알려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싸움을 이기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힘들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면 그 싸움은 이길 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아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잘 아심으로 가장 좋은 해결점을 주시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반드시 승리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주님이 기록된 말씀으로 선포된 말씀으로 환경적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그 뜻을 허투루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면 분명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예배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는데요. 그 선물을 잘 받고 쓰려면 세 가지 고백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나에 대한 말씀이구나. 죄의 결과 십자가 능력 나에 대한 말씀이구나. 두 번째는 나를 아는 주님이 주신 말씀이구나. 맞춤 은혜구나. 지금 꼭 필요한 말씀이구나. 세 번째는 순종하면 승리하겠구나. 세상을 아시는 주님이 명하신 대로 하면 반드시 이 문제를 넘어설 수 있겠구나. 이 세 가지를 마음속에 품고 말씀을 담고 결국은 승리하고야만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